세상에는 사랑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또 가족도 친척도 사랑해야 됩니다. 또 집을 사랑하고, 또 자동차를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취미를 사랑하고, 또 요즘에는 주식을 사랑하고, 코인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또 지위를 사랑을 하고, 또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산이나 바다나 강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꽃들이 있는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나무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을 열거하면은 아마 수백 수천 가지를 열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을 해야 되느냐?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9절에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악은 악으로 갚고 누가 나에게 욕을 하면 같이 욕을 해주고 이렇게 갚아주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하는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율법이 하라는 대로 복수를 하면 되지 왜 너희는 복을 빌라 이렇게 했을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꼭 좋은 날 보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해 보세요. 그 사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밥맛이 없어. 치가 떨려. 너 나한테 그렇게 하고 잘 되나 보자. 이를 갈게 돼. 언젠가 복수하고 말 거야. 그러면요, 자신이 점점 비참해집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고 행복한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해를 주었지만 나는 너를 위해 축복하겠다. 너는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는 너에게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복을 빌며 생명을 사랑하면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지긋지긋한 코로나19의 고난에서도 모두가 몸부림치며 생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일주일 후면 더 좋아질 거야. 한 달 후면 더 좋아질 거야. 그 내일에 대한 희망 때문에 더 좋아지리라고 하는 희망 때문에 우리가 생존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은 더 좋은 날로 보내게 하시는 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시편 34편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다윗의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34편에 다윗이 생명을 사모하고라고 하는 이 생명은 이 살아 펄쩍펄쩍 뛰는 아주 신선하고 활발한
이 샘솟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펄쩍펄쩍 샘솟는 즐거움, 활발하게 살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세 가지를 필요로 했어요. 건강과 장수와 물질 번영이었어요. 이거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번영, 삶에서의 건강, 그리고 장수, 인간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10절의 이 생명은 구약에 나타난 현세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영원한 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마스크 왜 쓰고 다닙니까? 살기 위해서요. 거리두기 왜 하지요? 살기 위해서. 5명 이상 몰려다니지 말라. 왜 그럽니까?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요. 다이어트를 합니다.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약을 먹고 수술을 하지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험을 듭니다.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50, 60대 됐는데도 자격증을 취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왜 하느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이 생존에 관한 문제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좋은 날을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아니라 사후에도 좋은 날을 보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에 혀를 금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이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했어요. 이 악한 말은요, 타락한 말이에요. 무가치해, 해로운 말, 불건전한 말, 아주 사악한 나쁜 말이에요. 거짓말은 흉계, 술수, 중상모략, 속이고 교활한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찌르고 육신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 중에 서로 찌르는 가시가 무엇일까? 악한 말로 찌르는 겁니다. 나쁜 말로 찌르는 거예요. 그 말로 어떻게 찌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듣기 원하기 때문에 말로 찌르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가시가 되고 친구들끼리도 가시가 되고 말로 서로 찌르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속상하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부부간에 속상하게 하는 원인 주로 말 아닙니까? 저도 어떤 때는 말을 잘못해서 아내를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아내가 여보 화났어요? 라고 물어요. 아니 나 화 안 났어. 근데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글쎄 나 화는 안 났는데 말은 왜 그렇게 했지? 혼자 생각을 하면 돼. 그럼 내 스스로 속상합니다. 우리 같은 교인들끼리도 가시돋친 말을 하다가 서로 시험을 주고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가 뭐라고 하면은 그저 공감하면서 아 그렇군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지요. 염려하지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또는 같이 갑시다. 아 그런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될 것인데 툭 던지는 한마디가 돌멩이가 돼. 칼이 되고
가시가 되고 총이 되고 막대기가 돼서 생채기를 내고 마음의 병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못하고 나면은 저도 아내한테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서재에 들어가서 엎드리고 회개를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 시뻘겋게 달군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사람인데 내 입부터 깨끗하게 해라. 그래서 아마 숯불로 지져주신 것 같아요. 은혜의 불이죠. 그렇게 됐던 것처럼 제가 말을 잘못해서 아내를 속상하게 했으니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제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세요. 그 가시가 찌를 때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복을 빌면서 나같이 가시 같은 사람, 또 나에게 가시로 찌르는 사람을 위하여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며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례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할 죄 중에 가장 많이 회개될 것이 혀예요. 입술이에요. 말입니다. 말을 따뜻하게 할 때에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혀를 금해서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혀와 입술을 절제해야 하지요. 그 생명을 소중한 것을 알면 악한 말, 가시 같은 말을 하지 않겠지요. 가족이 소중한데, 이웃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보다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돈을 사람보다 더 소중하게 하고, 사업을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물질보다도 소중한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리 비싼 금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독생자 주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뭐 넓게 보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회복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지만 점점 좁혀져 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김창완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한 대상은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사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해라. 자신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때 혀를 금하고 말로 힘을 주어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의 괴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다 보면 다투는데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그렇게 싸웠어요? 그때는 좋은 말만 했단 말이죠. 살다 보니 가시가 돼서 찌르는 말을 하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으로 저주하고 욕하고
악한 말, 가시돋친 말로 찔러서 다른 이에게 고통을 주고 병들게 합니다. 말을 가시처럼 하는 원인은 감정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성질대로 나오는 거예요. 감염병만 전염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말과 거짓말도 전염이 돼요. 요즘에 SNS, 카톡, 문자 올라오는 글들 보면 진실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요. 거짓 뉴스, 거짓 정보들을 퍼나르는 것도 거짓이야. 악한 사람이 악한 말, 거짓말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공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혀와 입술로 말로 따뜻하게 정직하게 되어서 좋은 날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떠나라, 행하라, 구하라, 따르라는 것은 이 악에서 떠나라,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는 것을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그게 사라지느냐? 기도한 다음에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이렇게 살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욕을 한 사람을 인하여 같이 악한 말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교활하게 속이고 같이 욕을 하고 이를 갈다 보면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악인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택하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선과 화평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매 주일 손에 받는 주보 있잖아요. 교회 주보. 주보를 보면은 알림란이 있고 새벽 기도란에 기도 제목들이 쭉 있습니다. 그것만 기도하고 실천을 해도 매일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주 알림 중에 코로나 방역 수칙 잘 지키며 우리 교회는 한 번에 200명 참석할 수 있는 넓이가 되니까 제가 참석하는 그 200명 안에 들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 주간 교통 수칙 잘 지키면서 오고 가도록 해주소서 하는 사람이 난폭운전을 하겠습니까? 설날 가정 예배를 꼭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오늘 와보니까 주보에 설날 가정 예배서가 끼어져 있어. 이걸 가지고 혼자서라도 기도하고 가정에 가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1차 성경 통독 지원서가 들어있는데 저도 올해는 꼭 성경 통독 같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지원서를 내지 않겠습니까? 교회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봉사할 곳은 어디 없을까 찾지 않겠습니까? 출국하는 선교사님과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함께 선교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춘천시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춘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돼야 되겠구나 열망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들 이름을 기록해 놨는데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치유를 맛보지 않겠습니까? 갇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김이 되고요. 사역할 것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선을 행하고 화평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이건 돈 드는 일이야, 힘들어, 부담이 돼, 이런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게 돼. 회피하게 돼.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선을 행하게 되고 죄 지을 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게 되니 나도 화평하고 상대방도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개방을 위해서도 한국교회가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방되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지 못하면 대화도 없고 평화를 논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참여하며 북한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를 전파해서 동포들의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위해서이지 교회당 세워 교회 주의나 교세나 교파 확장을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평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 있어요. 꿈에서도 기억하시고 생활에서도 기억하실 것은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곧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빛을 감추고 있지 말아라. 너는 분명히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왜 움직이지 않고 숨어서 사느냐, 피하느냐, 자리를 지키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고 수여자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려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다 힘들고 교회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 설날 선물은 보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부재부장님과 의논을 하면서 어려울 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원도 미자립교회, 또 은퇴 목사님들, 또 춘천에 400개 교회 중에 약 150개 교회가 거의 미자립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150군데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그 선물을 받은 어느 나이 많으신 분이 문자를 아주 길게 보내셨어요. 은퇴한 지 10년 가까운데 요즘에 굉장히 아내도 아프고 자신도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받고 우울증이 싹 도망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전화를 줘요. 근데 전화를 하시는 분들마다 어르신들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해요. 기억해 줘서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 서로 불행하지 않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사람을 기억해 주니까 그렇게 감사해서 우울증이 날아간 것 같습니다. 정신이 차려지고 기운이 솟아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글을 보내오셨어요. 예수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위해 실천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실천해서 좋은 날 보는 성도가 됩시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정직이에요. 우리 모두는 선을 구해야 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좋은 유업 받으면서 좋은 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계십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해요. 하나님은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다 보고 계셔. 의인도 생명이 있어요. 악인도 생명이 있어요. 근데 생명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의인의 생명이 있고 악인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이 가장 기쁜 날이 되게 해주시고요. 내 죽음이 슬픔이나 고통이 아닌 축제의 날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가족은 말할 수 없이 슬프겠죠.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 성도들도 울어주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날은 기쁜 날, 축제의 날, 내 인생 최고의 경이로운 날, 그 되게 해주세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사는 시간은 짧고 죽음의 시간은 빨리 다가옵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좋은 날이 되려면 의인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많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생명? 예수 생명을 전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 제자 만들고 교회를 세우라. 그건 건물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라. 교회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에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핍박받아 나그네처럼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전파하고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예수 십자가 사랑 증거하며 부활을 증언하는 곳입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부활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이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이도 부활합니다. 동시적 사건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데 부활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에 부활하는 이가 있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것이고, 믿지 않는 이는 심판받는 부활로 지옥에서 영생의 고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의 특징은 사랑으로 선을 행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간구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악행하는 자들도 보고 계셔요. 숨길 수 없고요. 완전 범죄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 숨기겠어요? 사람은 숨길 수 있고 감출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의인도 보시고 악인도 보시는데, 의인을 보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간구에는 귀를 기울이신다. 악인의 모든 말과 행동도 다 보고 계시는데 결국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사람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번 축구 경기 하는 걸 봅니다. 그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선수가 힘차게 쉿 해가지고 골인을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골인 휘슬을 불지 않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해요. 비디오 판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심 부심과 비디오 판독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여러 번 봅니다. 골 있는 선수는 골인인 줄 알고 기뻐하고, 관중들도 골이나 들어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데 비디오 판독을 보니까 글쎄 업사이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골이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비디오 판독으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는 비디오 판독보다 수천조 억배도 정확하게 보고 계셔요.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보신다, 이 말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더 독특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끌려가실 때였어요. 불을 쬐고 있을 때 어느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예수와 한패야? 내가 봤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라. 아니야, 내가 틀림없이 예수와 함께 너 다니는 거 봤어. 아니, 그 예수란 놈이 누구야? 예수님에게 욕을 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조금 있다, 야, 너 내 친척 말고라는 사람 너 칼 빼서 귀 뱄잖아. 너 분명히 예수와 한패야. 아니야,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3번을 부인했는데 잡혀서 끌려가던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며 눈이 마주쳤어요. 여기 마주쳤다,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보았다, 이 단어는 뚫어지게 바라보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피해서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해결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보신다 이 말 너무나 절실하게 체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보고 계신다.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 우리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말과 거짓을 그치고 그만두고 거짓을 제지하고 거짓을 끝내버리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사는 의인이 돼서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빛으로 살다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요. 복을 유업으로 받는 좋은 날을 이 세상에서나 내 세상에서나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